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와 계속 뜨는 장마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믿음에 믿음을 다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사역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이 나라의 위상을 드높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위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주시어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이곳에 진리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문턱을 밟는 모든 이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대업을 이룬 온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움받았듯이 이 성전이 이 지역을 비추고 살리는 생명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여름 사역을 은혜롭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더위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더욱 큰 능력을 채워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사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의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갈라 할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고 합니다. 이 운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다윗이 기뻐하는 그 내용이 이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법궤를 옮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뭔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왕들이 자기 통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로 수도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왕궁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묘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 귀족들 때문에 왕권이 많이 약해졌을 때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은 궁을 짓는 일을 통해서 무너진 왕권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서울의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옮겨가다가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계획이 진행이 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한 의도는 지금까지의 기득권층을 거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층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자기 나라의 한가운데 들어와야 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법궤가 있는 곳으로 순례를 가서 제사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어서 그리로 순례를 오게 된다면 그만큼 통치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괄하는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수도 예루살렘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한 나라의 심장부에 한 나라를 통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도를 정했다고 해서 나라의 통치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영성을 통일하여야 된다, 정신적인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국민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양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 그들로 하여금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응집력 있는 그 유대 관계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수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그런 법궤를 옮겨 놓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가 무엇이길래 다윗은 그렇게 옮기기를 원했습니까?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삶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멈췄을 때에는 법궤를 가장 중앙에 모셨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자리했으며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배치하여 아무나 그 법궤가 있는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항상 법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그들의 수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그 백성 속에서 구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무엇보다도 법궤를 먼저 옮겨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는 완전한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언제나 허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이와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역사와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까? 인간의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 생명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돈과 명예와 인기가 무엇이라고 목숨까지 끊어야 합니까? 현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한 인생은 허탄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에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허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행했습니까? 기쁨으로 메고 옮겼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 법궤를 옮겼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체면도 다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갈채를 보내며 메고 옮겼습니다. 16절에서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잃어버렸던 그러한 법궤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처음에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3달간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서 살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가자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인데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부득이한 마음으로, 자발적이 아닌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아니하십니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연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행할 때는 자신도 힘들지만, 행복하지 못하지만 함께하는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기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옮겼음을 보게 됩니다. 또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궤를 옮기는 도중에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사가 손으로 그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잡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우사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무정하시고 무자비하시다고 생각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렇게 죽은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물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든 물건들을 만지지 말고 채에 꿰어 어깨에 매어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의 모든 물건들을 다 싸서 포장해서 덮으면 그 다음에 이 고핫 자손들은 그것을 메고 옮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사는 레위 사람입니다. 법궤 취급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메고 옮겨야 하는데 우사 형제는 세상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를 장만하고 수레에 실어서 자기 편리한 대로 봉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만지지 말고 메고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편리한 대로 하다가 낙원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뛸 때에 법궤가 떨어질까 봐 붙잡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편리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고아 자손만 매게 되어져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요, 법궤의 소문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사는 편하게 수레에 싣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만져서는 안 된다는 법궤를 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지면 죽으리라. 그래 죽은 겁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아하즈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소유의 개념을 뜻합니다. 우사는 법궤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 양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법궤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도 자기 편한 방법으로 수레에 실어서 옮겼고, 자기가 돌봤던 것이니까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회를 한다 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주님보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거나 지나치면 안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편의주의에 빠져서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사처럼 그런 마음,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따라 그런 자세로 행하는 이러한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그 본의에 그래 수레를 만들고 가져오고 마음대로 손으로 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떠난 인간의 선한 행동은, 그런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봉사, 말씀을 위반하는 모든 봉사,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나라 중심의 수도에 모시겠다는데, 자기의 성 중심에 모시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우사가 죽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법궤를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즉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죄 많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겸손한 마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또 이제는 왕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도 부와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재능으로 볼 때 더욱더 그는 찬양을 한다든지 등등 온갖 많은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사가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는 더 겸손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길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를 준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중심의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두려운 그러한 상황, 내가 법궤를 감히 우리 집에 이렇게 두려운 법궤를 내가 어찌 모실 수 있겠는가,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신앙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기에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니, 왕인 다윗도 감히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지 못했던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고 모신 사람이 오벳 에돔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상징인 언약의 십계명 돌비가 있잖아요. 거기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할 수 있었던 만나 그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모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벳 에돔의 가정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군림한다는 말이 아니고 받은 은혜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아들들을 용사라 그랬습니다. 또 능력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 모든 능력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 모심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니까 자식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부모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법궤를 3달 동안 잘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무사하고 복을 받게 된 것, 이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어떤 집인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는 감히 바로 모시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석 달 동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오벳 에돔은 죽지도 않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결국 다윗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법궤를 모시는 법을 그가 다시 생각한 거죠. 운반하는 법을 다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 지파 중 고아 자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무사히 다윗성으로 메어 옮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가며 섬기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편한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된 다음에도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던 모든 방법 그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벳 에돔의 3개월 있음으로 오벳 에돔이 복받은 것과 우사가 레위 자손으로서 그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통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존귀한 왕으로 삼아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 생애 가운데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의에 따라 믿음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기에 그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